요즘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금의 교회의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 믿음의 온전치 못함과 연계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의 이 상황을 온전케 하는 방법도 역시 우리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제 목회의 표를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은 전혀 이루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또 어디에서 오는가? 이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관심은 온통 믿음입니다. 내 차원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차원의 믿음, 말씀의 능력, 말씀에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보다는 사람의 아들 쪽에서 조명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저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이적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셨다. 부활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셨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한 아담의 후손이어서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능력과 이적도 사람의 아들이지만 믿음으로 행하셨다. 부활도 사람의 아들로서 처절하게 고민하시다가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죽으셨다. 그랬더니 부활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그분을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에 나도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지금의 나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엘리야의 삶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3년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였는가 하면 갈멜산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였고 또한 그의 믿음의 기도는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대단한 엘리야, 엄청난 엘리야가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에게만 이런 능력이 임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임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어 동일한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기대하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조명합니다. 엘리야는 BC 87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7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왕국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비교적 정통성을 갖고 왕위가 이어져 나갔고 또 비교적 선한 왕들이 꽤 여럿 배출되었음에 반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왕의 계승도 모반과 반역으로 얼룩지어졌고 따라서 왕들도 하나님 앞에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중에도 그 이름이 악독하기로 유명하였던 7대 아합 왕 때 활동하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였으며 따라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를 보면은 1대부터 5대까지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일라, 시므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6대가 오므리이고 7대가 아합입니다. 멀리까지 다 볼 수는 없고 아합의 아버지였던 6대 왕 오므리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다음 30절은 아합 왕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인고 하니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 죽이면서까지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입니다. 이처럼 악독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불리움을 받아 한 줄기 신선하면서도 강력한 밝은 빛을 비추었던 그 시대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고도 또한 평이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통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 인물들을 보면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갖고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 애굽의 압제 속에서의 그 드라마틱한 출생 과정과 또한 특이한 성장 과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어렸을 때의 성전에 바쳐지는 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들이 역시 자세히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중요 인물인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믿지 않음으로 벙어리가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특이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엘리야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아주 간략한 한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본문의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한 구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가 있는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고향은 그곳의 한 궁벽진 시골,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을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디셉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디셉이라는 지명이 오직 이 한 군데만 나오는 걸로 봐서도 디셉은 정말 깡촌 중에 깡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불러내 세우십니다.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에 의해 숨겨져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사의 지도 아래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특이한 출생의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의학원대는 한낱 조그만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필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당신의 능력의 사람으로 불러내 세우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 몇 대를 믿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네가 나를 잘 믿고 따르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대 믿기 시작한 사람은 받을 복이 없습니까? 또 선조가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3대, 4대, 5대 후손이 받을 축복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무적인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당신의 사역을 맡으실 그 한 사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모르게 당신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전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당신의 때에 당신의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택할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하신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 보내어 그 아들들 가운데 차기 왕을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가운데 그 용모와 신장이 걸출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다고 여깁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 아들들을 다 지나치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즉 내가 본 이 7 아들이 다 있냐고 물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있긴 있지만 막내라서 아직 어리고 그래서 사리 분별도 못하고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는 아이이니 그 아이는 이 대열에 낄 수 없는 도무지 왕될 자격이 없는 녀석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를 불러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은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아버지도 인정치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를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대적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둥으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앗 지방의 한 깡촌에 살고 있는 엘리야, 그는 학문적인 준비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준비하사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때에 예기치 않은 인물을 이렇게 세우다 그 시대에 당신의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다면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곧바로 응답할 채비를 우리는 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 목사가 되고자 해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가 되고자 하여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미안합니다만 아니올시다. 주님이 먼저 가신 이 길은 그 누구도 자기 뜻,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생각도 안 했던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번 이 엘리야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로부터 터져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주 짤막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짤막한 신앙 고백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이 그들의 하나님이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왕비인 이방 여인 이세벨이 자기 고국으로부터 바알신을 갖고 들어와 하나님 대신 바알신을 섬기게끔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래서 18장 13절을 보면은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나는 죽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최소한 감옥에 가야 하고 그 다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갖 고문이었고 그 결과 추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옥중에서 순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간만한 믿음의 용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 목숨을 건 신앙 고백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바알 그건 가짜다. 이런 외침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관념이 아닌 실제하는 존재로서 실존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이 어둠의 시대, 이 질국의 시대에도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나는 참신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내용이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불러내 쓰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을 불러내 쓰십니다. 상황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도 되었다가 또 아니 되었다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부르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당신의 일을 맡기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리는 나의, 그리고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란 말의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게 뭘 어쨌든 말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대는 바알이 하나님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들의 이름을 죽음을 각오하고 지었습니다.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가 이 아이의 하나님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꾼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우시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다른 것은 그 어느 것도 다 부인 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때에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 불러내 세우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또 어느 때는 세상. 어느 때는 하나님, 또 어느 때는 돈. 어느 때는 하나님, 또 어느 때는 나의 유익. 이런 사람은 원치 않으십니다. 불러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어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의에 불리움을 받은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란 비와 이슬이죠.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고 수목이 울창한 나라에서 수년간 비가 안 온다면 물론 어렵긴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대로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워낙 귀하고 그래서 땅이 광야인 이스라엘로서는 수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폭풍과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주관하여 풍년을 갖다 주는 신으로 바알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이 일침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바알, 그건 가짜다. 바알이 비와 날씨를 주관하는 게 아니다. 이를 주관하는 분은 따로 있다. 누구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한다.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은 가짜이며 그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거운 쇠망치를 그들 위에 꽝 하며 내려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 우상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바알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던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은 무리가 아닙니다. 대중이 아닙니다. 엘리야 혼자 단기 필마로 나아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하지 않습니다. 매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영적인 감화와 감동이 전도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를 잘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32,000명의 젊은이들이 기드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인원은 32,000명이 아닌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준비된 소수의 사람이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된 단 한 사람 엘리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가 총체적인 우상 숭배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의 이 시대도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시대에는 보이는 외적인 우상을 섬겼던 반면에 지금 우리의 시대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밖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현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본래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나 중심적으로 각색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자신은 결코 우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우상, 나를 잘되게끔 하는 우상,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우상, 특별히 내 의로 포장된 하나님, 이러한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대를 바로잡을 그 한 사람을 불러내 세우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곧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흡사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배경이나 소리도 없이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디셉사람 엘리야처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담대한 영적 선전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반쪽짜리 예수만을 믿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그 의회의 인물을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가에서 맨날 찰랑찰랑한 물가에 발만 담그고 깊은 그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합나니 나의 모든 것을 접어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나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껏 나타나시길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오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